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안식에 들어가셨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그 본문을 찾아서 읽으시고, 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떤 직에, 어떤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위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사람이 그 직을 맡게 되므로 그 직분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는 것,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는 것, 그죠? 그들을 셋프리하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 사역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죄와 사망에 묶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삭스로부터 해방시키는, 놓아주는 구속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들어오고 조상 때부터 들어왔고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늘 바로 그들 눈앞에 임하였다고 주님께서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의 반응이 좀 복잡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도 복잡했을 것이고요, 실제로 그들의 표현했던 그 말도, 반응도 조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22절 보시면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였더랍니다. 앞에 두 문장이요, 그들이 그를 다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는 이 표현하고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 표현이 상반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요, 태도가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복잡하다는 그런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했다는 이 표현이 사실 무슨 말인지는 신학자들 사이에도 약간 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 이 말이다라고 딱 정해서 설명을 못할 만큼 좀 복잡합니다. 너무 클루가 적습니다. 힌트가 적은 상태인데요. 아마 봐도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 들었던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의견이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만 하는,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분이면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그 갈릴리 지역 사방으로 다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칭송했다고 한글 번역하고 있죠. 그들을 예수님을 프레이즈 했답니다.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회당에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듣고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났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의 현장에 다른 동네였지만 갔다가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상한 소리네 하고 가볍게 무시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이거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의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말을 들어서 사람들이 정말 놀랍고 감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자신들 눈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이 사람들이 힘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던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보아왔고 예수님을 알아온 겁니다. 쉽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너 어릴 때 기저귀 다 갈아넣었어 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게 지금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이 내용을 마가복음 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배척을 했다고 그렇게 마가복음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 표현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표현이 아닌 겁니다.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완전히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서령 초반에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 사이에 이루어진 논쟁을 통해서 결론 짓기는 야, 말도 안 돼. 요셉 아들이잖아. 쟤 우리가 아는 앤데 하는 이런 분위기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이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깜짝 놀랄만한 크고 놀라운 일들, 정말 슈퍼 내추럴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지 않는 한 믿지 않겠다는 딱 뜻을 정한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굉장히 굳게 먹은 상태를 주님께서 캐치한 겁니다. 분위기를. 그러니까 야, 너 꼭 그렇게 말하겠는데? 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는 이 표현은 잘못된 속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의사가 병원을 열었다 하면 사람들 처음에 잘 안 합니다. 실력이 어떤지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 잘 고쳤더라, 아니면 굉장히 난치병 환자를 고쳤다는 이야기 들으면 그 병원 사람들이 막 몰려가잖아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실력이 검증돼야지 우리가 갑니다. 돌파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능력 없는 의사한테 우리 몸을 맡기기는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특히 사람들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은 항상 부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내 눈에서 이적을 본다면, 내 눈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본다면, 그 사람이 잘 고치는 걸 본다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행한 그 모든 이적들을 이곳 가버나움에서 했던 일을 이건 나사렛에서 우리 눈앞에서 하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이 요구가 마냥 무리하다, 마냥 비합리적이라고 말을 하기는 사실은 어려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예수님이 메시아의 가능성을 1%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신앙적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의 마인드는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얘 요셉의 애잖아, 내가 걔를 아는데 하는 이게 딱 있으니까 얘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표적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더랍니다. 2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16장에 보면요, 설명을 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여 표적 보여주기를 구하였더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 위해서 주여 표적 주세요 하고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얘 요거는 율법에서 틀렸어, 요건 방법이 잘못 먹었어, 너는 태도가 글러 먹었어, 네.
어떤 형태로든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를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시험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려 하셨더라. 혹은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믿음 없음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더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들의 그 모습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반응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예를 든 겁니다. 알아듣기 쉽게. 이건 뭐였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사르밧 과부 이야기.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아람 장군, 군대 장관 나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둘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혹은 육신의 불치병을 가지고 삶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잖아요. 누가요? 이방인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이 말 들어서 이게 무슨 의미야 싶지만 이 유대인들이 딱 들을 때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 못 받았는데 믿는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구원 받을 수 있어.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 때 교회까지 찾아온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 신앙도 온 사람, 자리에서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시간을 정해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멈추잖아. 나는 이 상황에도 나는 회당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하는데 이런 자부심과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라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오히려 이방인들이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기분이 확 나빠진 겁니다. 네, 성경 편들은 그들이 크게 녹아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보셨습니까? 집에서 화낼 때가 가끔 있죠. 우리는 항상 뭐 천사처럼 살고 있지만, 네, 그렇지만 어쩔 때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동생이, 사랑하는 언니가,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어느 날은 꼴도 비기 싫을 때가 저는 없어야 됩니다. 어쨌든 있을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해코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전혀 여러분 없으니까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데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나면 상대방을 어떤 사람은 뭐 때리고 그런 그렇게 폭력을 행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화가 나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더랍니다. 이 정도까지 발현된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정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질질 끌고 와서 산 꼭대기 낭떠러지로 가서 거기서 확 밀어 떨어뜨리려고. 여러분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맨정신에 사람을 밀어 떨어뜨려 죽게 만들겠대. 이만큼 사람들이 열을 받았어요. 근데 30절을 보면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막 하는 이 사람들을 틈에서 주님은 어떻게 그 위험을 벗어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장풍을 쏘셨을까요? 뻥! 뻥! 해가지고 예수를 막 밀어붙인 사람들 갑자기 뒤로 뻥! 나가 떨어지고 결국 또 아닌 것들이 하면서 주님께서 팍팍팍 당당하게 그걸 나가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잠시만 여러분 진정하세요 컴다운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시고 나 메시아 맞거든 하고 그 자리에 지나가셨을까요? 강력한 카리스마의 눈빛을 가지고 확 해가지고 사람들 길을 죽게 만들고 나가셨을까요? 모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는 그 고난의 인정을 주님께서 그들 사이로 지나가셨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그 다메섹에 갔다가 회심했잖아요. 가는 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핍박하러 갔다가 거기서 회심하고 나서 갑자기 예수를 구주 막 증언하기 시작하니까 전도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 사울을. 그때 사울이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광주를 타고 이렇게 그 위를 벗어났대요.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이를 의연하게 지나가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학적으로 볼 때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벗어나는지, 근데 어떤 형태로 벗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더래요.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죠? 자, 이게 우리가 요 앞에 사도행 4장에서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은 시험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부수적으로 사람들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영광을 돌리고 너의 인기도 올라가고, 그런 것을 요구를 하셨잖아요. 주님 입장에서, 메시아이신 주님 입장에서 돌로 떡 만드는 거,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거, 이거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죽을 것도 아니고 다칠 것도 아니고 내 떡이 안 만들어질 것도 아니고, 주님의 능력은 그렇게 하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는 분이시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모든 유혹을,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인생 그따구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메시아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내가 집중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거 옳지 않아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이후로부터 메시아로서 사역에 집중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만일 주님의 제자라면 그것을 증명하라. 오늘 본문 표현대로면 네가 의사라면 너 자신을 고쳐라. 그것으로 너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어라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여러분 집중 들으셔야 돼요. 신자의 신자됨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별함과 구별됨을, 주님 말씀대로면 세상의 빛과 소금,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수없이 많은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면 그 사람을 안 믿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속 경륜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이면 다돼, 물질이면 다돼, 나의 건강이면 다돼, 나의 명예면 돼, 나의 사회적인 지위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유일한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요, 그 사람들이 때로 우리에게 툭툭 찌르는 겁니다. 또 교회 다닌다며, 또 예수 믿는다며.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신들이 가진 경험으로, 자기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들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 예수쟁이 어떤 사람으로 이미 다 계산 다 나온 사람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어라고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표현대로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했던 것처럼 이미 마음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사는데 그 사람들이 툭툭 우리에게 신자됨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의 특별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놀리는 겁니다. 그냥 시비 거는 겁니다. 너 뭐 한다고 이 좋은 주일날 집에서 쉬면 되지 굳이 교회까지 나아가냐, 차도 없어서 라이더 어디 타고 교회 오냐, 아니면 뭐 오냐, 이런 식이 있잖아요. 캠핑 가면 얼마나 좋은데. 그냥 시비 거는 거예요. 왜 너희는 세상을 그렇게 고지식하게 사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바람도 안 피우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리타분하냐, 시비 걸고 싶은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냥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할 수 있어 하고 바뀜했다가 같이 죄 짓는 현장에 동참하게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을 통해 너 자신을 고치라는 요구처럼 우리의 신자됨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10명 가운데 1명, 100명 가운데 1명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러면 신자는 그들에게 우리의 신자됨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성도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됨을 보여주어야 한다가 기본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 아니면 시사적인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랑 성향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제가 가진 성향이, 제가 가진 그 입장이 균형 있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피합니다.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잘 되고 어떤 것은 잘못되는 평가가,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면 제가 보통 그거 가지고 뭐 설교 때 인용을 할 때는 있습니다. 보통 잘 안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에 큰 사건이 생겼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증명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를,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고 기준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여러분들 날도 더운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흥분하고 분노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 분노의 대상이, 그 논란의 중심이 교회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8월 15일 날에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항의를 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국민대회라는 것을 했다는데요. 이 모임을 교회의 목사님들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후원을 한 것도 있고요.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이익단체들도 여기서 분명히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장선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많고 교회들이 많이 동원이 되었답니다. 사회가 타락해 간다면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잘못한 거 아닙니다. 민주화 시대 때도 그랬고요. 우상 숭배가 만연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목숨을 내걸고 저항했습니다. 일제가 신사참배 강요할 때 교회가 수없이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저항했습니다.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정치적 성향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동원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놓고 가야죠. 교회라는 타이틀을 들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단체 회장이니 뭐냐는 이거는 그거 하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만약에 숫자를 가지고, 덩치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사회 질서나 법을 보다 앞서가려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그거는 이익집단, 이익집단, 정치집단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그렇게 표현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수천 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교회 역사에 공식적으로 예배를 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로마 바뀔 때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근데 지금 교회가 예배를 못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이런 상황인데 교회가 대중 정치 집회를 열어요. 그래서 감염자를 확 늘려요. 정부의 방역 대책을 거스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순교의 정신으로 이 일을 한다. 그분은 그런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과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전도에 엄청나게 방해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미 이건 예측을 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때 이 더운 여름에 사람들을 모아서 수만 명 모으면 100% 이거 거리두기 안 된다는 걸 알고 전국 각자 사람들이 갑자기 자가격리하고 이렇게 거리 제한을 안 하고 모여들면 동선이 막 섞여버리는데 이거는 결코 좋지 않다는 거는 애도 아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교회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교회를 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욕을 퍼붓고 있습니까? 우리 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그들에게 예수 믿읍시다, 천국 갑시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교회는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구주세요 하고 사람 들어오기가 쉽겠습니까? 무엇을 한들 교회가 전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문을 막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이 사역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상황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번에 정치로 뒤말렸다고 얘기합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이 잘못됐는데 교회가 희생양이 됐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미스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세계 제일로 세상에서 가장 코로나 문제를 잘 해결하는 나라 코리아 넘버원, 흔히 말하는 국뽕에 도취돼가지고 여름철 되고 하니까 이제 좀 안정되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여행도 가십시오, 슈퍼도 가십시오 하고 막 돈 풀고 쿠폰 주고 했거든요. 성급하게 제한을 풀고 국민들에게 헷갈리는 사인을 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어서 교회의 이름으로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다.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것을 파괴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행히도. 지금도 그분들은 순교자적인 정신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숫자나 머리수나 물리적인 것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세속적인 방법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숫자만 믿고 너무나 설쳐됐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목회자 일탈은 더 이상은 새롭지도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컷씩 두 컷씩 막 올라왔던 것 같아요.
성적인 문제, 교회 재정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나 싶을 만한 그런 일들을 목회자들이 사고를 쳐. 교회가 덩치가 커지니까 세상 법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법하고 상관없이 법 무시해가면서 지하철 역치고 놓고 교회 땅 넓혀왔습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갔잖아요. 수천억 예당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이 조롱거리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웅정한 교회를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법정에 끌려나가가지고 정죄를 받는 그 수치를 겪은 게 부끄러운 상황인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투기하는 사람들도 알바기 하면 욕해요. 저 새끼 나쁜 놈이라고. 상식도 없다고. 근데 교회 예당 공부가지고 알바기 한다는 소리가 있네. 강단에서 온갖 은담패설 다 하고 사기치고 때리고 폭력행하고 도둑질하고 교회가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드니까 목사들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두려운 일입니다. 두렵습니다. 고라 자손들인가요? 아론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너희만 하나님께 쓰임받냐고 대들다가 하나님 듣고 상관없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셨죠.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땅과 땅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그 반란의 무리들이 다 땅속에 꺼져버려서 죽었어요. 지진 나서 갈라서 죽은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했죠. 빨리 가서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올 때 그것을 막는 역할이 교회의 역할인데 교회가 하나님이 심판받을 하실 질투를 골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편법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이 괜찮다고 말을 해도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머리띠 두고 나가서 집회를 열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아닙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공의로움으로,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변화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이게 교회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변화의 길, 순교의 길, 신앙의 길이 됩니다. 이번 일 때문에 아마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고요. 그리고 욕을 먹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감수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목소리 높이고 다시 모이면 안 됩니다. 머리 숙이고 사과하고 자숙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는 교회가 하는 모든 선한 사역들을 다 오해할 겁니다. 저거 돈 벌려고 해, 저거 뭐 하려고 해, 저거 힘 기르려고 해, 저거 뭐 하려고 해. 그래도 감수해야 합니다. 억울해할 거 없습니다.
지금은 왜 한국 교회가 그랬대? 왜 남한은 영광 할머니들 왜 그런 짓을 했대라고 우리가 비난할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같이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만한 것들, 남들을 배려하지 않았던 것들, 섬기지 않았던 것들 회개합니다 하고 우리가 마음을 짚고 회개할 때입니다. 네, 입을 닫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회복의 사역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리 사이로 그냥 의연히 지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묵묵히 이 길을 지나갈 겁니다.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그것이 우리 자신을 고치는 길,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길,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될 겁니다. 함께 이 길에 여러분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의 사명을 계승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